자,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인가요? 12월 12일 날 서울 아산병원 분만실에서 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인데요. 예, 4명의 쌍둥이,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한꺼번에 이렇게 임신이 되어서 34주를 안에 머물다가 이렇게 하루아침 제왕절개로 태어났습니다. 다 지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다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가정 정말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던 목사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목사님 가정에서 네 쌍둥이가 한꺼번에 생겼는데 병원에서는 이건 네 쌍둥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 둘은 유산을 시켜가지고 나머지를 안전하게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 선택 유산을 권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던 이 부모님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고 이렇게 잘 기도로 버티다가 성공적으로 출산을 했습니다. 이 네 아이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이렇게 지었답니다. 아들 셋은 마태, 마가, 요한. 그리고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딸의 이름은 누가, 성은 정신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한꺼번에 태어나서 참 성탄절의 이 축복을 그 가정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도 아이가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한 아기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고 큰 축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아기보다 더 특별한 아이의 출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누구의 출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 가정,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지만은 잉태가 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예수라고 하는 아이의 탄생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저 이스라엘 그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그것도 있을 곳도 없어서 마구간에, 지나가던 나그네 그곳에 호적하러 잠시 들렸던 그 영객 가운데 이 요셉과 마리아,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아이를 위해 방 한 칸도 준비를 못하고 동물들이 먹고 자는 마구간에 태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출생이 어떻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우주적인 사건이 되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해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게 되었을까? 왜 이 예수님의 탄생이 그토록 특별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 크신 그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한 여인의 뱃속에 40주를 그렇게 우리 보통 사람의 출산의 과정을 친히 겪으면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십니다. 갓난아기, 엄마가 돌보아주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출생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 33년의 인생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걷는 출생에서 죽음까지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친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신비요 축복입니다. 아기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 우리 선두교회 성탄절의 주제가 아기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기로 오신 하나님. 아기로 오신 하나님. 네, 왜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아니 이 땅에 오신 그 출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증거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굿 뉴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기쁜 소식인 것이지요. 왜 거룩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려준 이 귀한 말씀들 속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 그분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도,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해도, 그분이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해도 우리 인간의 죄를 그냥 없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냥 없는 것으로 덮고 지나가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없던 것으로 사라질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 법을, 당신의 이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하필 자기 아들이 자기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죄수가 되었다고 하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자기 친아들이라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이 세상 법정에서 물론 아버지가 판사가 아들 죄수를 재판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판사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야 될까? 하나님의 고민이 바로 오늘 성육신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당하셔서 우리 인간의 죄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치르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사건, 이게 바로 우리 성육신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끊임없이 듣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 곽수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의 죄악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이 짓는 모든 죄악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죄인들과 함께 사셨지만은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병들고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정말 고달픈 인생, 피곤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양들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같은 시대를 같이 살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조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해지려고 금식도 하고 11조 하고 기도 많이 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처럼 살지 않은 다른 죄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멸시하면서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들은 자기보다 조금 못한 다른 죄인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은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짓는 모든 죄악을 주님은 대신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올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를 향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탄절이 2000번을 계속 반복되어도 우리는 성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고달픈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아기의 또 다른 이름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죄인의 신분 그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에스겔서 말씀을 새벽기도와 큐티로 계속해서 묵상하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와 형벌을 우리 대신 받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그 넘어, 죽음 넘어 영원한 하늘나라, 이 세상 끝나도 또 다른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유, 세상 속에 십자가가, 교회가 있는 그 의미가 뭡니까? 오늘도 이 땅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교회를 볼 때마다, 십자가 볼 때마다, 성탄절 맞을 때마다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 카톡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제 카톡에 그 배경 사진과 그리고 거기에 새겨진 글씨를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카톡 개인 프로필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뜨거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오는지 제가 카톡에다 새겨놨어요. 한번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친 후에 한번 제 카톡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부족하고 야곱처럼 범죄하고 야곱처럼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그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높은 태산을 만나기도 하고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깊은 홍해를 건너야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 근심할 것이 없고 언제나 담대하게, 언제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아기로우신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의 모든 과정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모든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삶의 과정들을 다 친히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친히 겪으신 분이기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마다 그 주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내 곁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하면 들으시겠구나.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구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기로 오신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22절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 그 이유가 뭔지를 천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 이거는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딱 펼치면 첫 1페이지 첫 줄에서부터 딱 걸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우리는 딱 걸리지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온 우주 만물 이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성경 속에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면 비과학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보면 상식이 안 맞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없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를 얼마든지 뛰어넘어 버리시는 하나님께는 끝이 없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그 홍해를 갈라내고 그 사이에 길을 뚫으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200만, 3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 사막에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시고 저녁에는 어디선가 메추라기가 다 날아와가지고 그들에게 고기를 또 먹이시고, 그것도 40년간을 그렇게 먹여 살리신다고 하는 것,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계획할 수 없는 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생각을 하겠습니까? 포도주가 없는데 다 떨어졌는데
그런데 누가 물로 포도주 만들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수천 명을 어떻게 먹이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보통 사람처럼 태어나면 보통 사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정말 생각도 꿈도 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그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 가사에 보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 우리가 도무지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래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방법이 다 있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저 하늘 위에 뜬구름 같고, 나의 현실은 너무나 그것과 다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안 맞는 그런 황당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사건들이 다 그 증거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때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 그분께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기의 몸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뭐대로 이루어지라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할 때, 오늘 마태복음의 요셉과 누가복음의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두 부모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에 자신의 삶을 드릴 때,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를 임신한 마리아를 만나게 된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여자가 누구지요? 마리아예요. 그 여자가 누구지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요셉과 이 시대의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바로 그 순간이, 그 역사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기 전까지는 완전히 모든 현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가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선두 가족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드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미래를 드리고 나의 육신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이번 한 해도 또 맞이할 때 그런 믿음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의 그 믿음과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으로 이렇게 기적같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